메리 크리스마스! 어느덧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할 성탄절이 성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적셔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개의 성경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헤롯과 그리고 동방박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누가복음은 천사와 목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마태복음은 헤롯의 위협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한 이 긴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누가복음은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호적하러 간 이 베들레헴에 간 사건과 이 난지 8일 만의 할례 그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예수님의 가족이 방문한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줍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성경을 읽는 분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마치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들릴 수가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신중하게 성경을 읽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점과 상황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이 기록하지 않은 어떠한 빈 공간들을 채워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한 직후에 이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소식을 알렸다고 기록합니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등장에 두려워하는 목동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 온 백성을 위한 구주,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탄생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 겉으로는 굉장히 이제 위대해 보였지만 이 목자들을 비롯한 대다수 백성, 특히 식민 지배를 받던 그들에게는 그 위대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가혹한 억압이자 그리고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른 곳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이 새로운 통치자가 탄생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이 짙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도 물론 소위 빼어난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백성의 구원자가 되어 주었느냐?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그 빼어난 그 자질,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국의 권력에 기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엘리트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고단한 삶에 지친 이들에게 이 하늘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 그러한 엘리트들과는 다른 그야말로 진정한 구원자가 이제 탄생했다. 이렇게 이제 알렸으니까 그 소식을 듣는 그 목동들에게는 그야말로 놀라운 그리고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 좋은 왕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구유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구유에. 뭐 다른 좋은 것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구유에 태어났을까?
사실 이 구유라는 단어는 이 누가복음에만 유독, 특히 이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에서 이 3번이나 연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이 구유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이제 파트네라는 것인데, 요게 뭐 짐승이 머무는 뭐 외양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짐승의 먹이를 담는 이 여물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그 일반적인 집 구조를 보게 되면은 별도의 외양간이 뭐 멀리 이제 밖에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가축 보호, 그리고 이제 뭐 가축이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이 가축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좀 따뜻한 곳에 두기 위해서 집 안에 이렇게 이제 뭐 2층 구조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한쪽 구석을 이렇게 이제 따로 떼놔 가지고 짐승을 이제 집 안에서 함께 키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뭐 거기서 태어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제 염을 통해 태어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누가복음이 바로 이 구유를 반복해서 강조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들이 이 아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베들레헴에 아기가 이제 예수님 한 명만 태어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 이제 뭐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헤롯이 딱 정확하게 지적할 수가 없었던 거죠. 평범한 집안에서 이 가족들의 축복 가운데 태어난 아기들이 뭐 여럿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경배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엉뚱한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아이 중에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한 표적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게 뭐냐?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가 바로 이 여러 아기들 중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이제 딱 알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종의 이제 표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기를 감싼 이 강보라는 거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시신을 내려서 이 세마포로 감싼 그거를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이제 담았던 그 구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기 전 잠시 머무셨던 그 차가운 돌무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왜 구유에 태어나셨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어떤 구주이며 그리고 또 누구의 구주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뭐 구원자라고 할 만한, 그리고 뭐 스스로를 또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엘리트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진정으로 이 낮은 자 편에 서는 자들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혹여 뭐 낮은 자들을 뭐 위한다는 이들이 뭐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제국과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이제 폭력을 사용해서 제국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 옛날 이 철학자가 했던 말이 있죠. 이 괴물과 싸우는 자는 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그런데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제국의 창이나 칼이 아니라, 그리고 또 엘리트의 그 화려함이 아니라 가장 작고 초라한 이 구유를 통해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예수님은 저 많은 그 힘으로 억압하는, 그리고 이제 힘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구주가 아니라 낮은 자의 고통에, 동참하는, 누구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누구보다 그들의 생각을 잘 알고
누구보다 그들이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잘 알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그러한 구주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엘리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건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어떤 그 자기 호의를 갖고서 이 낮은 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미묘한 어떤 그 불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우리가 바라는 거랑 그들이 해주겠다는 거랑 맞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역시 우리가 이제 그게 좀 미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태생이 다르거든요. 그러나 구유에 누이신 아기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는 분입니다. 세상의 방식인 폭력과 권력을 쓸 줄 알아도 마치 처음부터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겸손이잖아요. 그런 사랑과 겸손이 세상의 폭력과 권력을 이긴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유 탄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천사의 메시지와 그리고 또한 이 하늘의 찬양을 들은 목자들은 지체 없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천사가 말한 대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천사들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이웃에게 전하며 기쁨을 나눈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양떼가 있는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죠. 양을 버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돌아가는 길은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이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양떼를 돌보는 목동들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변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그때도 목동이고 지금도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자체가 변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 삶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일상이 두렵고 탄식하고 그런 삶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상이 된 겁니다. 똑같은 일상인데도. 여러분 성탄절은 매년 찾아오죠.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좀 이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참 항상 설레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성탄절이든 성탄절 이브든 아니면 그게 평일이든 이게 감흥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본래 이 성탄절이 어쨌거나 이 거룩한 날인데 이 거룩한 날이 요즘은 이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이제 상업적인 어떤 그 축제 분위기 속에 그 본질이 자꾸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본질이 많이 흐려지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성탄절을 즐긴다 하더라도 그저 마음 따뜻해지는 동화 이야기 듣는 시간 아니면은 그냥 이제 하루 이틀 더 붙여가지고 그냥 좀 휴식을 갖는 시간 요 정도로 이 성탄절을 이 축소해서 보내곤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쉽다는 거죠.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성탄은 단순한 어떤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듣는 그러면서 이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는 거기서 이제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그 의미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비천한 구유라는 이 현실 바닥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그 내려오심의 결단이 있었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탄생의 의미를 그 삶으로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모습으로 구현해야만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이 구유를 선택하셨다면 이 교회의 시선도 마찬가지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아파하는 이들의 곁으로 향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한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취한 구원은 제국처럼 힘으로 굴림에서 얻어낸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지금 이 구원이 이제 필요한 세계가 된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가져오셨다면 그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동일하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또한 사랑을 구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알려야 하는 그리고 성탄을 참되게 즐기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는 화려한 엘리트들의 리그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가장 화려한 중심지가 아니라 고단한 삶의 현장을 지키는 낮은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 그러면 가장 화려한 곳에 마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지금 이 순간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만났던 우리가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일상은 이전과는 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탄식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으로 채워진 일상이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만약 두려움과 탄식으로 차 있었다면, 불안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평안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또한 장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에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견뎌와야 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이 성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신실하고 자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 위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성탄 주일을 맞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닌 구유를 선택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쫓으며 승리를 말하지만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누우심으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낮은 구유를 바라보기보다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황궁만을 동경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겸손으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인 미움과 다툼, 권력의 힘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또한 성탄의 본질을 잊은 채 그저 세속적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괴물이 되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각자의 광야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온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 목자들처럼 두려움과 탄식을 버리고 기쁨과 찬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낮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